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배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것이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주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결코 없기에 오늘도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심에 힘입어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결혼 예배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귀한 시간이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전도사의 이 책임이 있다 보니 또 결혼 예배 자체가 또 상당히 엄숙했고 경건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귀한 가정을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미래의 제 아들로 또 축구단을 꾸릴 수 있을 만큼의 자녀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이 뻔뻔함의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뒤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까지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특이하게도 어떤 이 회당이나 집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이 게네사렛 호수, 즉 이 갈릴리 호수라는 곳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조금은 어색한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통 회당이나 집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이 소리의 전달력이 잘 되어서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에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탁 트인 호수에서 말씀을 전하면 애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와 소리에 있어서 되게 불편함을 느끼며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옆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중 하나의 배는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올라가시지 않은 상태에서의 말씀은 베드로가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베드로가 아무래도 이 자신의 배였으니까 그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듣게 되었을 것이죠. 무엇보다 그물을 정리한다는 것은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날 하루의 마무리, 즉 고기잡이가 끝이 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아무런 물고기가 없는 것을 보시고, 즉 수확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또 그물을 정리하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했는데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이어서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 그물이 찢어질 듯한 이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의 양이 배 한 척으로만,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배만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정도였죠. 이 장면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뒤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고, 베드로는 아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얻었다,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무기력함 속에 나타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언제 가장 예수님을 많이 찾을까요? 정답은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또는 심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되게 무기력할 때 예수님을 많이 찾게 되죠.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아시죠? 힘든 일 때마다 뭐라고 외치시나요? 아이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입으로도 힘들 때마다 습관적으로 툭툭 나오는 것이 주여 아버지, 이런 것이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은 차고 넘칠 때, 즉 자신이 부유하다고 느낄 때는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직면했을 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힘이 없고 아무런 기쁨이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처한 상황이 어떤가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즉 오늘 하루의 의미가 사라진 것입니다. 물론 여분의 식량이나 재정은 남아있을지는 몰라도 당장 오늘 집에 돌아갈 때 어부로서 얻은 수확이 조금이라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만 놓고 보면 베드로가 가장 무기력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황을 아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수확도 얻지 못한 베드로에게, 무기력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을 빼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도 본체만치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모습을 가질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으로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배가 고플 때는 어떠한 음식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막상 배부르게 먹고 나면 그 뒤에 잠시 동안은 어떠한 것도 먹고 싶은 음식이 마음이 들지가 않고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즉 사람은 이 갈망함의 정도에 따라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 효과로 다가오는지 다르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속에 맞이하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강제적으로라도 몸에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약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 베드로에게 너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해 라고 말한다면 베드로는 당신이 뭔데 어부인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십니까? 라면서 반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힘을 빼고 무기력한 상태와 연약한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내 자신의 잘남과 교만함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모습을 인정하며 내 인간적인 힘을 빼며 주님을 맞이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 말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힘이 빠지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루 종일 수고해서 얻은 것이 단 하나도 없는데 이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또한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가려면 적어도 5km에서 10km는 노를 저어서 가야 합니다. 가는 길 내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이 상황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인가? 라면서 어떻게 보면 이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을 가졌지 몰라요. 이 상황에 노를 계속해서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바로 옆에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고 그물을 던져라라는 말을 먼저 들었다면 그는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 대답은 무엇인가요?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태도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감동을 얻은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베드로의 배 위에서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는 표현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이 선생님이라는 뜻은 이 영문 성경으로 보면 마스터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스터는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마스터는 어떠한 직업에 대한 전문성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일에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우리가 마스터라고 표현합니다. 즉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스터인 것이죠. 또한 이러한 마스터는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물고기를 잡는 이 어부의 삶의 마스터는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누구보다 물고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언제 그물을 던져야 물고기가 낚아져 올라올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마스터라고 해도 무방한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삶의 전부가 어부였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해 예수님은 어떠한 부분의 마스터입니까? 말씀의 마스터입니다. 또한 목수로서의 삶을 사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자존심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말씀의 마스터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이 어부의 실력과 행동을 다 내려놓고도 예수님께 마스터라고 고백하며 그물을 던진 것이죠. 이로써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은 사람은 믿음 안에서 강력해진 마음과 결단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지는 행위에 한 것에 베드로는 이미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자존심, 지식, 경험을 말씀의 마스터이신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모습과 태도는 이러한 말씀 앞에 순종한 이 베드로의 믿음처럼 자신의 경험과 생활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베드로가 선생님이여 제가 밤새도록 노력해서 물고기를 많이 얻었나이다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이와 같이 베드로는 그물을 또한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노력과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내가 했고,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행동했기 때문에 얻은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고난과 고통 속에 베드로가 물고기를 얻지 못한 밤새도록 수고한 것처럼 우리 삶에 무기력한 삶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제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고난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가치관을 가끔씩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물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실로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영광의 순간을 우리 성도님들께 경험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기적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아닌, 또 한 척도 아닌 두 척이 모여야 간신히 채울 만한 양의 물고기를 건지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어부들이 이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정신없이 그물을 올리면서 물고기를 담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삶의 목적이 이 물고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어부들은 물고기가 없으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도중 베드로가 한 가지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먹게 됩니다. 그가 곧바로 행동한 모습은 예수님께 가서 엎드려 삶을 고백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했던 단어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나요? 선생님이라고 고백하죠.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광과 은혜의 순간을 맞이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로 선생님이란 단어를 쓰기 위해서 이 마스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마스터인데 이보다 더 높은 차원의 수준의 단어를 베드로가 다 선택합니다. 주여. 주여는 여러분 어떤 뜻인가요? 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마스터랑 주인이라는 관계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마스터라는 것이 내 삶을 마스터라고 불리는 것과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과의 이 중함 정도의 차이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그 물고기에만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정신이 나가 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 위에서 전하시고 그 말씀의 내용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이 레마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행한 대로 결과가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무너뜨릴 정도의 충격으로 다가오니까 그동안 자신이 깨닫지 못한 측면에서 예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용하신 것이지 물고기를 그저 어부들의 삶에 제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저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나의 굶주림과 배고픔을 이루어내 주시는, 없애주시는 분이 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대가를 얻는 보상 심리와 뭐라도 하나 얻을 것이라는 이 인본주의 사상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지 않았는지는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전부터 내려져 오던 이 전래동화가 있죠. 바로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성도님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한 거위가 있었는데 이 거위는 특이하게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그런데 알을 낳는 속도와 시간이 항상 정해져 있다 보니 사람들은 차라리 이 거위의 배를 가르면 황금알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거위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과는 어떻죠? 배 안에는 어떠한 황금알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죽음을 맞이한 거위는 더 이상 황금알을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의 결과와 내 은혜가 내 욕심을 채우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어떠한 보상을 얻는 매개체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겉모습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뿐만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지식과 경험을 뿌리째 뽑아서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결코 우선이 아닙니다. 시선은 항상 진리와 말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선을 올바른 곳에 행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10절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요? 베드로는 이제 앞으로 방금 낚은 물고기와 같이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행동도 같이 표현하죠.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신이 일평생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자신을 크게 일하실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의 모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지식과 어떠한 경험을 자랑하기보다 겸손의 모습으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더 나아가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기 위해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